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제목이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서론에요. 우리가 힘과 권세는 좀 다릅니다. 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권세는 윗사람이 나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하고 상관없는 힘이에요. 그게 권세라고 하죠. 내가 원해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했어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건이 없이 은혜로, 오늘 우리 강단에서도 나왔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나오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믿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가 남았는데 바로 감사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엄마 배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너를 구별했다. 거기 이제 성경에 보면 성별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나라는 사람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나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감사하잖아요. 너무. 안 그래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나를 알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를 전도하라고 부르신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일에 감사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했어요. 내가 숨쉬는 것 감사하고, 병든 것도 감사하고, 돈 때문에 어려운 것 감사하고, 인간관계 어려운 것 감사하고, 가정에 있는 어려움 감사하고. 아니 그게 어떻게 감사할 거립니까? 감사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들 있죠. 문제, 우리가 뭐 좋은 일은 감사하기 쉬운데 문제는 감사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문제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이게 다 나중에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부 인턴십이에요. 인턴십.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인턴십 중이라니까요. 그 훈련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신학생 때 여러 가지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훈련이라고 생각하니까 기쁘고 감사했어요. 재밌고. 밥 굶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럼 밥 굶는 게 재밌어요. 왜? 훈련이니까. 살 빼려고도 요즘 밥 안 먹는데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랬는데 본론에요. 우리가 영접이라고 했을 때 오늘 영접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순서잖아요. 영접 기도.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영접 기도 할 일 있죠. 근데 그 영접 기도 안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야 돼요. 왜 이렇게 영접 기도를 시킬까? 그래서 영접의 시작은 금방도 얘기했지만 은혜 때문에 오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은혜 없이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그 친구 한 번씩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은 의사예요. 근데 의사 되기 전에 학생 때 공부할 때 저랑 만나서 제가 복음을 전했죠. 다락방을 했는데 이 성경 이야기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니까 자기는 정말로 믿고 싶대요. 근데 도대체 절대로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참 그래 믿어줘야 영접하지. 그러고는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는 안 믿어져서 영접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똑똑하지 않아서 말씀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똑똑한 것 때문에 안 믿어져요. 워낙 머리에 들어있는 게 많아서. 그래서 내가 머리에 많이 안 들어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죠? 복음이 믿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영접할 때 기도 시작하잖아요. 뭘로 시작하죠? 뭘로 시작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로 시작하죠. 죄인. 하나님을 이때까지 모르고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내가 살아가면서 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것도 맞는데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이유 뭐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 그게 죄인이라는 이유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죄가 뭐죠? 죄라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면 죄입니다. 우리가 해적선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해적선에 타고 있으면 아무리 착해도 해적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서 있으면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 것,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난 것, 사탄의 자녀로 태어난 것, 그 태어난 게 죄예요. 참 저주죠. 제가 한 번씩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저희 어머니가 저희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해서 믿어진다, 영접하려고 하니까 이거 하잖아요. 저는 따라하세요. 아버님 따라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눈 딱 뜨고 나는 죄 없다 이야기하시죠. 나는 그렇게 안 살았다. 왜냐하면 굉장히 바르게 살았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죄를 이해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것,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 것, 우린 모두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려면 여러분 근본 문제를 깨달아야 복음을 깨닫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근본 문제 못 알아듣는 사람은 복음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내가 근본 문제를 깨닫는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깨달아지냐면 왜 내가 과거에 옛날에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 깨닫게 돼요.
우리 가정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 원인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나? 돈 없는 게 아니고, 그렇죠? 관계가 안 좋은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거기에서 오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 그 저주가 자녀한테 내려왔다. 그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다음 내가 뭘 필요로 하게 되죠? 그래서 나한테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건데, 믿음의 내용이 뭐냐 알아야 되겠죠? 그게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안 믿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그리스도만 길이라는 게 믿어져야 돼요. 저는 우리 집사님 네팔에서 오셨지만 힌두교 다니는 사람들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한 번은 영접을 해요. 그래서 이 진짜 믿어지나? 그래서 제가 나중에 확인해 봤거든요. 네 이거 예수님만 길인 거 알겠냐 하니까 그거는 안 믿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뭘 안 믿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안 믿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옛날에 2000년 전에 태어났던 그 한 사람, 착하게 살았던 한 사람, 실제 인물이다 믿어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안 믿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믿어지면 진짜 믿음이에요. 제가 지난주부터 대학에 박사 공부하고 있는 이란 친구하고 온라인으로 이제 얘기를 시작했어요. 이제 앞으로 다락방을 할 건데, 그 친구가 굉장히 똑똑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무슬림이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쿠란의 내용하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내용하고 비슷하다. 우리도 이서가 이제 자기 말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걸 믿는다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고 다시 온다는 거 우리도 믿는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몰랐거든요 사실. 그래서 승천과 재림을 믿는구나. 근데 뭘 안 믿는 줄 아세요? 예수가 죽었다는 거 안 믿어요. 예수는 안 죽었다. 안 죽고 그냥 승천했다. 다시 온다.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믿냐? 선지자로 믿어요. 뛰어난 선지자로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믿는 곳은 많습니다. 불경에도 보면 불교에 있는 책에도 예수님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요? 제대로 안 믿는다니까요.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뭐로 믿는다고요?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9절에서 9절에서 10절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다.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사실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이 저주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뭐죠? 이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응답이 오면 기쁘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행복하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행복하면 가짜입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면 없으면 안 행복하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행복하죠? 이 복음 하나로 행복한 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거 하나 때문에 행복하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겨도 계속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 때문에 안 행복하면 이런 일 있으면 힘들어지고 조금 잘 되면 다시 기뻤다가 왔다 갔다 그런 신앙생활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완벽한 복음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거 찾으세요. 복음 누림 때문에 행복한 거. 이걸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내 마음 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거는 뭘 바꾸는 거죠?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의 주권. 이때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었죠. 근데 알고 보면 사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우리 집의 집 문서를 하나님께 넘기는 겁니다. 이거 이제 하나님 집입니다. 이해가죠? 내 나라는 집을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대로 살아야 돼요. 맡기는 순간 뭐가 오냐? 늘 자유하지 못했던 내 인생에 자유가 오는 겁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자유가 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찾아지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요.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해요. 진짜 예수 믿는 운동선수들은 자유 속에서 운동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 운동선수들이 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왜? 자유하니까. 필드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뛰잖아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내 과거도 하나님 것, 내 미래 하나님 것.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나의 오늘도 하나님 것. 그러면 지금 나한테 있는 문제도 누구 거죠? 하나님 것. 그러니까 자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사업 하나님 것. 제가 다민족부를 섬기면서 한 번씩 이런 생각해요. 내가 심부름을 제대로 못해서 이 폐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인은 하나님이셨다. 저는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좀 잘못해도 내가 좀 실수해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언제부터 네가 주인이었는데 이렇게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 맞다. 그래서 저는 다민족부 안에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뭐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 같이 이거 해요, 뭐 같이 사역해요 이런 거 잘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그런 거 잘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진짜 못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만난 게 여러분들 아닙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희한하게 문도 열어주시고 해야 될 부분들을 보여주시고 또 메시지 통해서 완벽하게 뭐 해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할 게 없어요. 할 게. 사람 있지 방향 있지. 그래서 저는 다민족부만큼 이 가족적인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다민족부를 생각하면 그냥 하나의 교회 같고 또 다민족부를 생각하면 가족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축복하셨구나. 여러분을 만난 게 최고 축복이에요. 이 다민족부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바꾸는 게 영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고백하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죠. 그게 뭐죠? 근본적인 감사예요.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아들이 이번에 저희 아들이 생일이라서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생일 선물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생일 선물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해요 아빠, 그것도 좋은데 제일 좋은 감사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들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 중에 제일 좋은 거, 내가 아빠 아들이라서 감사해요. 이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게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진짜 그게 최고 감사거리입니다. 근본적인 감사를 회복해라. 이 마지막 감사 기도 제목이 뭐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매일 고백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에 이제 여러분이 기도 시스템을 만드세요. 기도 시스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거 모르면 하루하루가 힘들 거예요. 가정에서도 힘들고 일하는 데서도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 거예요. 기도 모르면. 솔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니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야죠. 형식은 그 다음이고 여러분이 솔직한 게 1번입니다. 그리고 뭘 많이 하시나? 질문을 많이 하세요. 질문. 하나님 앞에 굉장히 답을 찾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여러분이 아침에 5분 가질 수 있죠. 아침에 5분만 하세요. 5분. 자기 전에 5분. 그리고 하루 살면서 한 번만 질문해 보세요. 무슨 질문요?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무슨 질문을 할까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가지고 질문하겠죠. 근데 그 질문을 5분 동안 하는데 엄청난 답이 올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우면 다른 거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된장찌개도 하고 뭐 부침도 무침 하잖아요. 그거보다 이게 쉬워요. 맞잖아요?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10년 후에 어떻게 달라지는가 보세요. 안 했던 사람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루에 5분, 밤에 5분 했던 이 사람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접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권세를 위에서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237 나라와 숨겨진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선교하고도 남는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이 복음 가지고 237 5천 종족 살리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각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